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전서, 후서, 아니면 1부, 2부. 우리가 보통 사무엘상, 역대상, 열왕기상에 보면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이 전서, 후서를 나눈 것은 그 당시 창세기를 기록할 때 또 역사를 기록할 때 전반의 역사와 후반의 역사가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눴거든요. 창세기도 1장부터 50장까지 있지만 만약에 전반부, 후반부 아니면 1부, 2부로 나눈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 12장에서 50장까지를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나오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첫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 개의 역사, 천지창조,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천지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와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 그 다음에 6장에서 노아의 홍수의 대상, 이건 전부 다 인류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다음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구원의 역사인데, 구원은 개인과 가정으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이렇게 계속 이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어떤 부분에서는 족보 이야기인데, 이 족보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1장 27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10절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27절부터 읽은 거예요. 예, 창세기 11장 10절은 셈의 족보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 셈의 족보가 중요하냐.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셈의 족보, 함의 족보, 야벳의 족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11장에 와서 다시 또 무슨 족보를 기록하고 있냐면은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 쫙 설명이 되죠. 셈이 누구를 낳고 또 셈이 에벨을 낳고 에벨은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지만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고 아르박사가 나온 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름이요,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 10장의 셈의 족보 이름,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 이름이 똑같습니다. 족보니까 거의 이름이 같죠. 근데 10장과 11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보면 차이점이 나오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창세기 10장에서도 셈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서도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은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그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반드시 첫째 아들을 30세에 누구를 낳고 40세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에 죽었더라. 자,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럼 왜 10장에 없던 나이를 11장에서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름만 적어도 되는데 나이를 적었다. 여러분 나이를 적은 것과 이름을 적은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것과 나이를 물어본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나이는 어떤 의미를 말해주고 있냐면 10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32절까지 그러니까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자세히 보면은 그 나이가 쭉 나오는데 나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셈이 몇 세까지 살았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 계산을 조금 해야 되는데 셈은 60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라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나이가 지금 푹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셈에서 그 자녀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와서는 몇 세로 딱 떨어지냐면 아브라함이 175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쭉 나와가지고 야곱이 147세, 모세에 이어서 딱 120세에 끝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지금 줄어들어갈까? 물론 자연 환경학자나 어떤 우주를 연구한 사람들은 노아 홍수에 대기권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물이, 궁창에 물이. 근데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다 쏟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 물이 어떤 자외선이나 어떤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커버해주는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직접 이렇게 이제 빛을 받으면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6장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내가 120년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딱 아예 선포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인간의 나이가 123세입니다. 제가 6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여러분 노아가 방금 몇 년 살았다고요? 95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950년을 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너희의 수명은 120년이 될 거야.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지금 다 900세를 살고 있다니까 평균 나이가 900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120년이 될 거야.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든 안 믿든 내가 믿든 안 믿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지은 것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노아의 말을 도대체 믿지를 않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120년밖에 못 살 거야? 노아는 분명히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을 전했지만 야 지금 우리가 몇 년 살고 이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알아? 내가 지금 800세야. 내가 900세야. 아직도 건강해. 120년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120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내려와요. 이제 노아에서부터 노아가 120년을 살았는데 그의 큰아들이 600세를 살았다니까요. 벌써 300년이 줄어졌죠. 그 600세를 살던 그것이 아브라함에 와서는 175세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 가서는 120세, 우리로 말하면 교통정리가 딱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120세 넘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니 뭐지만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편적인 나이는 120세 안에 다 끝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다 900세 사는데 120세 산다는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27절입니다. 자,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왜 데라가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그러니까 데라가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여기도 첫째가 아브라함, 둘째가 나홀, 막내가 하란이다. 근데 하란이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롯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냐? 하란이 먼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28절에 나와요. 이 하란이 누구냐면 데라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안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아비보다 먼저 죽었더라. 지금 이 성경이 말한 것은 먼저예요. 먼저. 누가? 여러분 지금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120년을 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120년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출생의 순서는 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순서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서 하란이 지금 그 데라의 막내 아들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 데라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 저는 하란이 아니었을까요? 왜 막내 아들이니까. 근데 그 막내 아들이 무슨 이유로 죽은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먼저 죽었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면전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먼 산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자식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좋은 약도 써보고 우리로 말하면 병원도 가보고 난리를 쳤겠죠. 난리를. 근데 살려냈다 못했다? 못했다. 왜 못하냐? 이 수명을 하나님이 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일 끝난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면 내 인생이 내일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내일을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내일을 죽는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물론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산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으로 왜 쌓았냐?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어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데라와 아브람과 모든 인류에게 하는 선포의 말씀은 뭐냐면은 너는 내일 죽는다. 우리가 내일 죽는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내일 죽든 10년 후에 죽든 100년 후에 죽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무한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다 주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 누구도 의지하지 않냐고, 권력도 의지하지 않냐고, 건강도 의지하지 않냐고, 물질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식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